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의복을 처참하게 찢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의복을 찢으며 한탄의 찬소리를 외치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의복을 찢어야만 했을까? 찢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이름만 들어도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람의 가장 심각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는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오늘 발휘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과 열방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직 한 분, 그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거기까지, 도무지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미처 쫓아갈 수 없을 만큼이요.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BC 853년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아마 이 전쟁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칫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 이 위기의 한가운데를 뚫고 이 민족과 나라를 구했던 사람, 그가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사이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용맹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배경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 까닭에, 아마도 나아만은 그걸 몰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용맹과 지략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공교롭게도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찌 보면 아람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의 주의와도 견줄 만한, 아니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의 영웅, 그것은 왕이 아니었어요. 나아만이었어요. 그렇게 나라를 구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아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죠. 그것이 나병입니다. 문둥병. 왜 그가 그런 영향력이 큰 입지적인 인물, 그러니 자신의 이 한 가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약
약이란 약,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은 그것이 아무리 먼 곳이든 그것이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든 간에 나만에게는 이 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수종드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 여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면서 여주인에게 몸종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요? 핵방으로 나병의 치유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주인을 이 여종이 늘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안타까운 오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힌트를, 자신이 알고 있는 힌트를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사역하는 간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은행에서 이렇게 은행장 일하실 만큼 그런 지위에 있으셨던 분인데, 한 번은 허리에 병이 나서, 그 허리병 혹시 아세요? 허리병.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돌아 눕는 것도 안 되고, 누웠다 일어났다 눕는 것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세수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나름 병원이란 병원 수소문해서 다녀보고 치료받았는데 아무런 효임이 없었대요. 오히려 갈수록 더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한 여직원이 이분에게 찾아와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요, 저도 점장님처럼 허리가 너무 아팠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비법을 알려줬어요. 뭐였을까요? 제주도에 흔한 거, 진해를 구워서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먹었는데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저와 사역하던 그 간사님이 점장님 때니까 안 그래도 아픈데, 그죠?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애꿎은 그 여직원한테 얼마나 퍼부었는지 여직원이 얘기를 듣다가 울면서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그죠? 아니 무슨 진해를 갈아서 먹는 이런 아주 구닥다리 같은 이런 이상한 방법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진해를 구해다가 자기가 직접 진해를 볶았대요. 그 냄새가 정말 얼마나 독하던지. 근데 이 아픔을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드셨는데, 야, 나았어요. 나셨다고요. 아, 이게 무슨 의학적인 어떤 바탕이 있는 건 저는 몰라요. 그냥 이야기 들은 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 괜히 진해 찾으러 다니시지 말고. 예, 나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여직원이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했대요.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근데 정말 자네가 가르쳐준 그 이야기대로 했는데 나았다고. 고맙다. 나만이 이 자신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이 소녀의 이야기를, 여종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반응입니다. 즉시 왕에게 나가요. 아람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만저만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왕이시여, 오늘 제가 이스라엘에 가봐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얼마나 절실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나아만이요, 말 그대로 정말 실 그것 한 가닥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길을 떠나 차비하면서 대단한 기대, 그죠? 자신의 이 질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부는 아닐지라도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그러니까 이건 무게의 단위잖아요. 은 340kg. 340kg의 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요, 금 6,000개, 이것이 2달란트 정도의 무게라고 그래요. 뭐예요? 금 70kg. 금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 10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죠?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것에 대한 정말 간절한 기대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길을 떠나는 나만 장군에게 아람 왕이 친히 친서를 써주는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이민족의 영웅 나만, 그의 나병을 어찌하던 당신이 고쳐줘야 하겠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도 황당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그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7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신하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찌 내가 그를 치료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하는 빌미다. 이건 아무래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나라를, 그죠, 침공하기 위한 빌미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이 답답한 현실, 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해결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자신의 옷을 찢으며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삽시간에 퍼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엘리사에게도 들려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삶의 이유 되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처럼, 그죠? 정말 여러 고비를 넘기고 화려하게 그의 사역이 돋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내가 오늘 뭔가 그에게 보여줄게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나만이 알게 하겠다고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보게, 알게, 경험케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믿음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만이 병거들과 그리고 말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엘리사 집으로 찾아오고 있는 나아만의 그 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는 그 길에 그가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 이스라엘 왕의 이 소개 앞에, 그리고 정말 우리의 아내의 그 계집종의 이야기처럼 드디어 이 일을, 그 사람을 오늘 내가 만난다, 그 사람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이런 설레임으로 왔겠죠. 이후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 그에게 요단강에 7번 목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을 거야, 깨끗하게 될 거야. 그 얘기 전부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을지. 은덩이, 금덩이, 가장 좋다고 하는 옷들 챙겨서 그 먼 길을 물어 왔는데 오늘 기껏 그 자신이 기대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는 이 현실에 대하여 나만이 너무 화가 났어요.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가 나에게 나오는 게 우선 1차적인 일이야. 두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특별한 주문을 외워야 하는 거지. 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한 주문,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왔다. 내가 가면 이렇게 해서 내 병의 치유의 역사들을 보게 될 거라고 내 생각이에요. 그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머리를 좀 그렇게 안 말랐던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안 말른 것 같은데, 저만 보면 뭘 먹을 거냐고 맨날 물어보셨어요. 밥을 먹고 딱 놓잖아요, 수저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물어보세요. 뭐 사과 먹을래?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먹을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니? 이런 거.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거나 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이거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아무거나 달라고 그랬을까? 그죠? 아무거나. 그러니까 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것을 줘도 그냥 먹을게. 아니면 됐어요, 안 먹을래요.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나만은 자신의 생각이 명확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갈급함이 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질병은 그냥 치료되어질 수 없는 질병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만 내 병 치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아니 이게 마치 무슨 문전박대 당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런 취급당할 사람 아니야. 나 이래봬도 난 나라의 영웅이야. 왕도 나를 쉽게 생각지 않아. 그렇잖아요. 내가 나병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무엇 하나 부족한 거 없어. 그런데 자신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면서 그가 너무 속상하니까 자신 다메섹 강에 있었던 그 강들이 오히려 이 요단강에 비해 얼마나 좋으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해서
생각에서 떠나요. 여러분 혹시 내 생각이 깊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면요, 종종 이런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내 생각이 명확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어떠한 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실망해요. 큰 실망을 해요. 그리고 그 실망과 함께 분노한다고. 자녀들에 대해서 큰 기대, 그죠? 정말 꿈꾸었던 기대 있으시잖아요. 그 생각만큼 자녀들이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엄청 자녀를 몰아치고 혼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만족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자랑, 내 만족, 내 위안, 이런 걸지도 있겠어요. 그죠? 내 생각.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돌아서는 나만을 향해서 그와 함께 동행했던 종들이 그 나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장군님, 오늘 본문은 그 종들이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해요. 혹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할지라도 그것에 당신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종들의 이야기에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저는 나만을 왜 하나님이 주목하셨을까? 나만을 왜 하나님이 주목하셨을까? 도대체 나만에게 있어서 어떤 영역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한 나라의 영웅이에요. 가진 영향력으로 따지면 한 나라의 왕을 능가할 거예요. 그런데 비록 자신의 핸디캡, 연약함, 아픔, 이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관하여 여정아이가, 그것도 철부지 같은 한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그리고 자신의 몸종들이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이 가진 지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의 대접은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종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김을 당하던 시대였겠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들의 행동과 말에 나만이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한단 말이죠. 저는 왜 나만을 한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하나님이 쓰셨을까? 하나님을 실하게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 여종도, 그리고 오늘 그와 동행하고 있는 몸종들의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단 말이죠. 이만한 지위, 이만한 영향력,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그렇죠,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려고 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마지막 절 15절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가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그러면서 하던 얘기예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엘리사의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 나라에, 온 민족에 어느 곳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근동의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신의 전쟁인 거예요.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에는 그 신의 영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부강하면 당연히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신에 대한 또 그냥 국한되어져 있는 거죠. 굳이 여기까지 나아만이 관심을 더 두어야 할 것은 사실 없어요. 자신의 질병이 회복됨을 인하여서 오늘 그 나아만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종입니다. 마음 같아선 자기의 예물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었겠죠. 아니, 정말 나아만은 그 후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땅에서 흙을 취하여 가요. 그리고 아람에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나만이 자신의 생각을 그저 굳게 붙잡고 살았다면,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워 살았다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영향력만을 내세우며 살아왔다면 오늘 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는 고백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아빠 어떻게 해? 아빠 이거 안 돼.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라가는데 아이가 점점 크잖아요. 저희 모두가 다 똑같은 과정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를 안 찾아요.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가면 자신이 결정해요. 통보하듯이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줘요. 그죠? 나중에는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함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그렇죠? 그냥 혼자 끙끙거리고 살잖아요. 그때 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신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때 좀 그냥 물어보세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과 기대와 너무 어긋나서 너무 화가 나요. 그냥 떠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종에게서 들어 종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생각을 듣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을 부여잡고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내 생각의 그 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뭔데요? 아빠 도와줘요.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돕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의 그 끝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생각은 어떠신데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그게 비교될 수 있겠어요? 하늘과 땅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혹시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땅의 생각 그것에 연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계획 나의 준비 내가 너를 향한 그런 계획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라. 너가 기대하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